김재원 목사님, 발제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권의 5장이 이제 그 면죄부, 보속설, 이 보속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만족 이렇게 봐도 되겠고요. 하여튼 한 5페이지 정도인데 그냥 한번 읽어보고 조금 추가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장, 보속설을 보충하기 위한 장치들, 면죄부와 연옥, 1항에서 5항까지가 이제 그 악영향에 대해서였는데 1항입니다. 가톨릭 교리에 따른 면죄부와 그것이 야기시킨 불행, 보속의 교란에서 면죄부가 생겨났다. 면죄부를 그리스도와 순교자들의 공로들을 분배하는 것이라 정의하면서 교황이 그 교서를 통하여 그 공로들을 분배한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는다. 수세기 동안 이 같은 경건한 기만이 많은 사람을 부패와 잘못으로 이끌어들이게 되었다. 여러분 이제 배치되는 이런 일들 가운데 교황은 완전 면제를 할 수 있고 또 추기경은 100일, 또 주교는 40일 그렇게 이제 그 지적을 하는 기간이 있다. 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2번 2항 면죄부는 성서와 반대가 된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것이 나쁜 것이라고 보지만 그것의 참된 근원을 알지 못한다. 이는 소위 카통링이 아니고 가톨릭입니다. 이 글자가 그러네요. 가톨릭 주교와 그의 아랫사람들에게 위탁된 공적의 기금이다. 면죄부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모독하고 성서와는 반대로 그리스도의 보혈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주장을 한다. 그래서 이제 성경 구절들이 이제 몇 개 좀 제시가 되면서 대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순교자의 피로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아니고 순교자나 또 이제 그 인간의 공로로 속죄된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죄의 십자가에 죽으심,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 성경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 성경을 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바울의 견해는 바울과 다른 사람, 다시 말해서 순교자나 경건한 자들의 죽음도 우리의 죄를 사한다 이렇게 보는데 고린도전서 1장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의 구원을 주시는 말씀. 세 번째, 또 다른 구입 가격이 세워진다. 다시 말해서 순교자의 피를 강조하는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속죄는 순교자에 의해서 완벽해진다가 아니고 단번에 히브리서 10장 4절도 있고 또 어떤 책에 보니까 히브리 10장 14절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이 책에 우리 기독교 강요에도요. 근데 뭐 그 내용은 비슷한데 결국은 히브리 10장 4절을 쓰고 있는 내용에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히브리 10장 14절에는 단 한 번 예수님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성자들의 피로, 다시 말해서 순교자의 피로 그들의 옷을 빤다. 그게 아니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옷을 빨았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회개한다. 사망, 면죄부와 순교자의 공적에 맞서는 권위자. 여기 이제 두 사람의 예가 나오는데 레오 대제하고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의 이야기는 형제로서 우리가 그 형제를 위하여 죽을지라도 죄 용서받음을 위해 흘려지는 순교의 피는 없다. 다시 말해서 순교자의 피를 흘리는 것은 용서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속죄 구원함을 주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강조하고 있음을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위치에 대한 이처럼 유해한 우리의 결과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순교자의 피를 썩는, 그 다음에 또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속죄를 이끌어내기 위할 때에만 열매를 맺는다고 주장함. 우리는 성자의 예가 교회의 열정을 불붙였다고 주장함. 반대되는 성서의 증거에 대한 논박인데 골로새서 1장 24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그의 몸된 교회에 의해서 내 육체의 처음보다도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교회의 열매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논박하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는 면죄부는 그리스도의 통일성과 포괄적인 활동을 반대한다. 교황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면죄부에 동봉하라고 가르친 말씀이 없죠, 성경에는.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면죄부 중에 둘 중 하나는 거짓임에 틀림이 없겠다. 거기 그저 하나 성경 구절만 기록 메모하시면은 고린도 후서 여기 5번에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그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총의 통일성과 포괄적인 활동을 반대한다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항에서 10항까지가 성서에는 지지하는 구절을 인용함으로 연옥에 대한 교리를 반박하는, 연옥에 대한 교리의 부당성이 6항에 있습니다. 과도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 여기 이제 멜랑히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과도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 연옥은 언급하지 않고 내버려 둠. 이것은 잘못이다. 교리는 비성서적이고 눈 감아질 수 없다. 또 연옥은 사탄에 대한 가공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가치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참을 수 없는 경멸이며 우리의 믿음을 뒤엎고 파괴시킨다. 결국 연옥이란 그리스도에 맞서는 무시무시한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칼빈이 봅니다. 7항 그리스도 복음서에 나오는 연옥에 대한 추정된 증거, 이제 성경 구절이 여기도 되는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면 요 구절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2절, 또 마가복음 3장 28절, 누가복음 12장 10절, 이 말씀이 아마 우리 잘 아시는 본문이어서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노니라. 이 말씀이 복음서의 연옥에 대해서 추정하는 말씀이겠고요. 그 다음에 온전히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 말씀도 홀이라도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나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칼빈이 말씀을 언급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만이 재판장이시고 송사하는 마귀, 또 뭐 보호자가 있는데 천사가 보호를 하고 또 연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성서에 틀린 모르는 말씀이겠다. 그 다음에 8항이 이제 빌립보서, 바울이나 요한계시록, 특별히 이제 마카비서에서도 단언된 내용들인데 빌립보 2장에 보면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아마 이게 연옥으로
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았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도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이 대목에서 연옥이라고 하는 그런 그 풀이를 하고 있지 않는가. 그 다음에 제2 마카비서, 이건 뭐 외경의 마카비서에 말씀이 있던데, 특별히 마카비 후서 12장 43절에 마카비가 교회법을 따르지 않고 유다의 행위에서 미신과 잘못된 열성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유다는 죽어서도 변함없이 살아생전처럼 나라와 종교를 위한 신도들과 더불어 영생을 나누고자 그 일을 했다. 그러나 그것은 연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좀 미신적이고 잘못된 관습, 또 각 사람에게 모금을 하기 위해서 마카비서에 보니까 은 2천 드라크마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는데 그것이 부활을 생각하고 그토록 훌륭하고 숭고한 일을 하는 것으로 마카비 12장 4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9항에 10항까지인데 9항에는 불로 각 사람의 공력을 시험함.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2절 제목이 아마 굉장히 강조를 하고 풀이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 은이나 금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노라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그러나 불을 십자가 위에서의 고난을 언급한다고 해석을 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그들의 육신의 더러움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이 이 고난을 시험하신다. 그러나 참된 해석 사도들과 또 성자들이 연옥의 불을 거쳐야 하는가? 그들은 아니라고 답을 하고 바울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숲과 건초와 구루터기는 인간의 머리로 짜낸 교리에 대한 은유다. 성령의 불로 시험을 받으며 인간적인 기초가 상실된 뒤에 행하여진 일이다. 마지막 10항, 초대교회를 들어서도 정당화될 수가 없다. 초대교회에 호소하는 것도 로마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증거, 또 이 1300년 동안 결국은 이 가톨릭에서 그릇된 잘못된 가르침으로 무슨 죽은 후에 복된 휴식을 얻는다라든지 무지하게 면죄부를 팔고 또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런 그 잘못된 그런 말씀을 언급을 하면서 3번에 죽은 자를 위한 의식과 그들의 영혼을 깨끗하기 위한 연중 의식이 모든 이방인들 사회에서 거행이 됐는데 아마 이걸 또 이어가지 않는가. 결국은 무지한 신자들을 속인 관습, 뭐 슬픔을 덜어준다고 인정에 빠져가지고 기도와 풍습을 장려할 수는 없다. 또 성서가 결국은 요한계시록 14장에서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죠. 죽은 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이미 복을 받았는데 무슨 뭐 연옥에 갔다가 면죄부로 가고 하는 그런 잘못된 말씀을 지적을 하고요. 어거스틴을 포함한 몇몇 교부들도 잘못을 범했다. 5번에 우리는 성서와 상응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우리의 기도 속에 넣어서는 안 된다. 고대인들은 죽은 자에 대한 추억을 간직하고자 했을 뿐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해서는 명백히 아무런 확신도 갖지 않았다.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가톨릭 교인들에게 연옥을 꿈꾸게 한다. 이들은 죽은 자의 걱정을 설교하며 사랑에 관한 일보다 이에 더 많은 설교를 했다. 결국은 이 보석이라고 하는 또 이 면죄부를 통해서 사탄의 계략이나 또 1300년 동안 무지로 속인
이런 일들 때문에 8번에 더 이상 조잡한 미신에 대해서 논할 바가 없겠다. 제가 이 연옥서를 보고 면제부를 보면서 또 조금 느낀 점을 여기 한 페이지에 그냥 썼는데, 연옥이라고 하는 이 말씀, 퍼그토리라고 하는 건 이 땅에서 완전히 성화되지 않고 여전히 작은 죄가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그 영혼의 정화를 위해 들어가는 장소다. 그 연옥에 대한 가톨릭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이건 그 박도식 신부가 가톨릭 교리 사전이라고 하는 책에 211페이지, 12페이지에서 언급한 내용을 소개해 봅니다. 연옥은 세상에서 고해 성사로 죄 용서는 받았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보석을 다 못했다든지 소재를 지니고 죽은 영혼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보석하는 곳이다. 연옥에도 지옥과 같은 실고와 각고가 있다. 그러나 지옥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연옥은 영원한 곳이 아니고 잠정적인 곳이라는 것이다. 연옥의 영혼들은 감옥살이를 하는 사람들과 같아서 자기들의 힘으로는 그 보석을 경감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바치는 기도와 희생을 통하여 그들의 보석은 경감될 수 있다. 우리는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연옥에 있는 영혼은 이 땅에서와 달리 보석을 위한 선행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수동적인 고난으로 속죄할 수 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충실한 신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들을 위한 기도, 미사, 선행은 연옥에 있는 영혼이 받아야 할 고난의 기간을 줄여준다. 또한 이 땅에서 특별한 기회를 통하여 전대사를 받아 양도하거나 공덕이 충분한 성인들에게 전대사를 증여하도록 기도하면 그 영혼은 모든 벌을 면제받고 천국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연옥교리는 공덕사상과 성인 숭배 성인들의 유물과 성상, 면벌부를 정당하는 구실을 제공한다. 연옥교리는 1439년 피렌체 공의회와 1546년 트렌트 공의회를 거쳐 공시가 되었다. 연옥을 지지하는 근거로 이들은 크게 두 가지, 마카베오 아까 보았던 12장 38절로 43절, 죽은 자를 위한 기도와 속죄 제사를 통한 죄로부터의 벗어남은 연옥서를 지지하는 데 충분한 근거를 제공한다. 주목할 것은 여기서 언급하는 죽은 자들은 우상 숭배죄로 형벌은 받아 죽은 자들로 이들을 구원해달라는 기도라는 것이다. 이는 정경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에베소 5장 5절의 말씀에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떨어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구절은 근거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 이외에 다른 죄는 오는 세상에서 용서를 받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구절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하리 순종하라는 말씀의 강조점을 저버리고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는 구절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한 것이다. 이는 연옥에서 고통받고 지상에 있는 자들이 선행과 기도와 미사를 하면 연옥에 있는 이들이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을 결코 지지하지 않는다. 에릭슨의 복음주의 조직신학 하에 나오고요. 제가 오늘 몇 시간 전에 북한을 한 100번 정도 갔다 왔던 예수성심교회
친구 되는 목사한테 연옥설하고 또 면죄부에 대해서 내가 기독교 강요 책을 보는데 뭐 좀 물어보자 그랬더니 그 친구 말 천주교에서도 지금 면죄부나 연옥설 이런 교리는 다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듣고 그저 오늘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아주 자세하게 발제를 잘 해주셨습니다. 뭐 발제물 관련해서 우리 김 목사님께 질문하실 거 있으면 또 질문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마카비서를 한번 제가 또 이렇게 펴서 찾아보셨어요?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싶던데 몇 번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네 하고 보았습니다. 사실 이 면죄부라든가 연옥에 대한 얘기는 사실 우리 개신교회는 칼빈이즘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없는 내용이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칼빈이 지금 이 연옥설이나 면죄부를 반대하는 결정적인 논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그 어떤 노력도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이것이 결론이 되겠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연옥이 상징하는 것은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를 지은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길이 없죠. 대신 몸으로 때우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게 이제 사리스팍죠. 보속의 일환으로 선행이 아니라 이제 지옥 전 단계의 고통을 받으면서 자신의 죄를 속된 말로 퉁치는 일종의 보속의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죄부와 함께 칼빈이 지금 극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면죄부와 연옥의 반대하는 핵심적인 논거는 구원을 위해서 인간 편에서 그 어떤 노력도 필요치 않고 첨가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큰 흐름 속에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흥미롭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여기서 지금 순교자의 문제가 나오죠. 여기서도 역시 그러니까 속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일하게 가능한 것이다라는데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그때 로마 교회, 근데 이 로마 교회가 맞아요. 이게 이 사람들이 교리적으로는 근데 아직 폐지를 안 시켰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아직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성찬 부분이라든가 또 이 면죄부나 연옥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제들이 신부들이 이 사람들도 이제 머리가 있으니까요. 현대에 오면서 이것은 현대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본인들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교회가 공식적으로 교리를 폐지시키지는 않지만 잘 이렇게 언급을 하지 않는 현대에서는 이제 그런 교리들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제 순교회관에서는 개신교 역사 속에도 이제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죠. 사실 이 순교가 현대에 들어서 이제 시각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분명히 로마 교회가 주장해왔던 면죄부의 근거로서 그래서 순교자의 피해 공로가 면죄부를 구입함으로써 우리에게 또 우리의 죄를 보속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로마 교회의 주장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에서도 순교자들을 어쨌거나 추앙하죠. 네. 로마 교회에서는 분명히 성인으로까지 지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개신교에서는 이제 성인이라고 하는 그런 특정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심을 갖게 되는데 다른 한편으로 기독교 윤리 차원에서 과연 순교는 어떻게 보면 자살과 같은 따라고 아주 극단적으로 보면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순교를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 있는가? 이런 비판적인 음성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더더욱 이제 칼빈이 얘기하는 부분은 순교자의 순교는 이후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자체로서 그 어떤 역할도 갖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로마 교회식으로 이것이 그들의 피해 값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최소한 개신교가 그 교리를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순교가 갖는 신앙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날에는 이제 뭐 순교의 상황이 사실은 잘 없지요. 하지만 아직도 이슬람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들이라든가 뭐 혹자는 제3차 대전은 종교 전쟁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만에 하나 이제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오지 않는 한은 우리가 종교적인 이유로 순교를 할 기회는 이제 뭐 거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죠. 요새같이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에도 근본주의적 성향을 가진 분들은 이 백신도 맞지 않고 또 비대면 예배도 거부하면서 그래서 받는 사회적 지탄이나 비판을 오히려 순교자적인 마음으로 또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순교의 의미는 자신이 그러니까 이 순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기독교의 진리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는데 소위 말하는 세상에 자연과학이나 수학의 진리처럼 객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한발 뛴 채로 머리로 접근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삶을 들여서 경험되면서 나오는 고백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진리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믿는 신앙의 기독교의 진리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제까지의 삶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순교의 의미는 에, 기독교의 진리가 우리의 삶을 건 고백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진리를 거부하는 것은 곧 이제까지의 자신의 삶을 거부하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순교를 이해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순교를 권장하거나 순교를 필요 이상으로 찬양하는 것은 단 한편으로 또 문제를 가질 수도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이제 정반대로 그러면 종교 탄압의 시대에 기독교의 진리를 부인하면서 사는 것과 역으로 순교를 선택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나은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쉽지 않은 문제가 되겠죠. 아무튼 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이상한 질문을 던져서 죄송한데 조금 더 얘기를 몰고 가보면 순교의 기원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겠죠. 거기가 순교의 기원이고 근원이고 뿌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거든요. 이제 이 대목에서 이 포인트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지금 칼빈이 이 오늘 읽은 본문들 속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 보속이고 화해고 희생이고
그것은 예수에게서 유일하게 다 끝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교자의 순교의 피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건 분명하죠. 근데 더 나아가서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희생과 모든 것이 유일적인 효과를 갖고 다른 것은 더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도 봤을 때 순교가 과연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순교를 선택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죽음을 지금 폄훼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매우 의미 있고 가치로운 것이기는 하겠지만 과연 이게 지금 2차 대전 때 보네퍼 같은 경우도 죽어갔단 말이죠. 순교죠, 사실은. 순교로 보이는데 훗날 이제 바르트가 보네퍼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남깁니다. 그때 처음에 보네퍼가 영국인가 있었을 때 바르트가 편지를 써서 보네퍼를 불러드립니다. 조국이 이런 상황인데 너 지금 외국에서 뭐하냐 들어와라. 이러면서 보네퍼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훗날 바르트가 자책이 생기죠. 보네퍼의 죽음에 대해서 그때 내가 보네퍼를 불러들여서 결국 보네퍼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마음 아파하는 회고를 바르트가 하는데 예, 이 부분은 여전히 퀘스천 마크라기보다는 열린 답을 열어놓은 채로 가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생각은 사실 해봐야 됩니다. 순교의 가장 근원은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고 끝이 났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살아야 된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가 돌아가셨다. 이것이 또 복음의 큰 메시지죠.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이 순교에 대한 신학적인 부분도 한번 이렇게 연구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조금 안으로 들어가 보면 순교자는 그런 의미에서 위인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죽음과 순교자의 죽음의 차이는 뭐 너무나 당연하지만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을 좋아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순신 동상도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동상도 박정희 대통령 때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인이죠, 이순신 장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위인들의 차이는 위인을 기리고 추앙하고 받드는 것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 나는 그 사람, 그 양반들 싫어해. 그러면은 이순신 장군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위인을 위인되게 만드는 것은 우리라는 것. 주체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를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우리의 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가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들로 만드셨기 때문에 결국 이 땅의 모든 위인들은 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고 끝나서 결국 우리가 그를 존경하냐 추앙하냐 이 이니시어티브가 이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그가 우리를 찾아와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당신의 사람들로 만드셨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이제 순교자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은 여기 칼빈도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블러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국 교회에 막연하게 교회에 있다 보면은 예수의 고열의 피로 뭐 진홍보다 더 붉은 피 얘기가 많이 나오죠. 사실은 피에 대한 강조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의 피 자체가 그의 혈액이 피 자체로 효력을 가졌던 것은 아니거든요. 예수의 죽음과 피의 의미는 그 자체에 있기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죽은 후에 우리를 찾아오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면서 이제 역으로 그의 죽음의 의미가 다시 사고가 되는 겁니다. 아, 그가 죽음으로써 오늘 우리를 새 사람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구나.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그리고서 그로부터 역으로 예수의 죽음과 피의 의미를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주 그 신학계에서 세계 신학계에서 진보적인 쪽으로 여성 신학 이쪽으로 가면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의 이 피의 속죄 부분을 비판을 하면서 기독교의 하나님이 사디스트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피를 봐야만 직성이 풀리는 신이냐. 그러니까 마치 니들이 잘못했으니까 그 대가로 피 흘리고 죽어. 이런 신이냐? 그거 비판적으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복음의 출발은 피와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새 삶을 허락해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그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아, 결국 그의 죽음 속에는 우리의 죽음이 같이 들어있구나. 우리를 위해서 그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를 통해 새 삶을 지금 얻을 수 있게 된 거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부활절 같은 데도 보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아는 어떤 교회도 한번 가보면 부활절 전후로 이제 교인들 대대적으로 금식을 시킵니다. 제 기억에 그 초등학생 어린 여자아이도 금식을 하면서 그때 코로나 이전이었던 것 같은데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러면서 하여튼 그 간증 비슷하게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너무 짧은 거예요, 얘기가. 뭐가 짧으냐면 고난에 동참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고난 자체는 그 자체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은, 고통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자해가 돼서는 안 돼요. 고난에 동참하는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가 고통을 받으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에게 죄사함과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유는 자해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유 없이 굶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금식을 해요? 그렇다면은 금식을 해서 절약된 물질을 이웃의 가난한 이들 위해서 사용하는 데까지 나아갈 때 비로소 고난에 동참하는 참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 자체는 그 자체로 선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고난을 좋아해서 당하신 것도 아니고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고난받고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같은 고난을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 제가 이 독일에 있을 때 우리 찬송가를 이제 독일어로 번역을 제가 있던 심화동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어권의 교회들에게 한독 찬송가를 이제 베풀어. 그러려면서 이제 찬송가 가사를 들여다봤는데, 너무 그 살벌하고 과격한 가사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어떤 거는, 이런 찬송가는 제가 교회에서 여태까지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찬송가인데, 뭐 형제여, 뭐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들어가서 불에 타 죽게 될 것이야, 뭐 이런 가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한독 가정이 이제 같이 그 교정도 봐주는데 독일 그 코렉터 해주는 그 독일 교인이 보더니 즐거울 하는 거예요. 불에 타 죽다니 어떻게 이런 표현들이 찬송가에 들어와 있을 수 있냐고. 하여튼 그래서 조금 과한 것들이 있다. 이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피에 대한 이야기가 또 지나치게 시작은 거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오늘 우리에게 새 삶을 허락하시면서 여기가 시작이거든요. 그 사실을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죽은 자를 위한 기도 부분이 나옵니다. 이거 역시도 이제 연옥이나 보속의 의미가 지금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이 구원에 조금 더 가깝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의미를 해석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칼빈이 지금 비판을 하는데, 제가 독일에 있었을 때 독일에 이제 한독 가정뿐 아니라 또 어떤 가정들이 있냐면 한국 여자분인데 이태리가 아니라 스웨덴 남자분하고 결혼을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스웨덴 남자분이 독일에 이제 근로자로 와서 일을 그 당시에 20년 넘게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유가족은 지금 당장 부인이 한국 부인이 있으니까 이분이 이제 저한테 와서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러는 사이에 이제 이 스웨덴 돌아가신 고인이 된 분의 누나가 여동생인지 누나가 독일에 왔어요. 와서 저한테 또 개인적으로 어떤 부탁을 하냐면 스웨덴식 장례도 같이 첨가를 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또 오는 대부분의 하객들은 조문객들은 함께 일했던 독일 사람들이거든요. 아내는 한국분에 독일에서 일했죠. 걷다가 유가족은 또 스웨덴 사람입니다. 스웨덴은 그 당시 제 기억에 거의 다가 수목장식으로 타벽가루를 흩날려 뿌려요. 그런데 이제 절차 부분을 이렇게 몇 가지를 얘기를 해줬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장례를 앞두고서 굉장히 고민에 빠졌습니다. 곤혹스러운 거죠. 우리식의 문화가 있고, 독일식의 문화가 있고, 스웨덴식의 문화를 어떤 식으로든지 하여튼 섞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독일 장로교회 예식서를 이제 참고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이 죽은 자의 기도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놀랍게도 독일 장로교 예식서에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지어 당시에 그 기도문을 외워서 했었어요. 오 형제여 하면서 관에 들어있는 그 시신 위에 안수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칼빈이 지금 연옥이나 보속에 특별히 이제 인간의 어떤 형태의 노력을 통해서든지 이 죄인의 죄를 경감하는 인간의 노력 부분을 좀 강하게 질타를 하면서 그와 관련해서 연옥 혹은 면죄부 다 죽은 자의 기도까지도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한테도 그래서 사실 좀 딜레마로 남아있긴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한국 돌아왔더니 죽은 자에 대한 기도 문제 때문에 크게 한번 홍역을 알았던 교회가 있더라고요. 어딘지 아세요? 지금 저 양화진에 있는 그 100주년 기념교회. 거기 그분 이계철 목사님.
근데 내가 이해가 되는 게 그분이 오기 전까지 스위스 쥐리히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유럽하고 한국하고 완전히 다른데 이제 한국은 분명히 여기 지금 기독교 강요에 칼빈이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엄히 금지하고 있죠. 그렇기는 한데 저는 조금 더 들어가서 보다 칼빈적으로 본다면 여기 지금 칼빈이 얘기하면서도 어떤 표현들이 나오냐면 사후세계 부분에 대해서 칼빈이 언급을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헛된 판타지를 가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오늘 교회에서 일어나는 장래와 관련된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차원이 크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원래 이스라엘 사고와 그리스 사고가 이제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부분이 많죠. 근데 이제 바울에 의해서 그리스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역으로 당대 이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적인 그리스 사상이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오늘날 이 기독교라고 우리가 불리는 교리에 보면 실제로 원래 본류였던 유대적 사고뿐 아니라 그리스적인 사고가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바로 사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는 죽어서 천당 가는 게 기독교의 교리로 생각을 사실은 하시겠지만 성서 66권을 보면요. 사후세계에 대한 언급은 몇 군데 등장하죠. 하지만 전체 66권이라고 하는 전체 볼륨 속에서 보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유대 기본적인 사상에도 사후세계에 대한 부분들이 없지는 않지만 성서 본류에는 사후세계에 대한 언급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 천국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더 정확히는 안 죽어봐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특징이에요. 스페큘레이션이 없어요. 사고 노름을 안 해요. 안 죽어봐서 모르거든요. 근데 확실한 것 하나는 뭐냐? 사후에도 역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 사후세계 역시도 하나님의 전권적인 능력은 이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대신 스페큘레이션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스페큘레이션을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인들입니다. 그래서 플라톤부터 해서 사후세계에 대한 소위 이데아의 세계에 대한 많은 사고노름을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리스 철학은 이원론적이 되는 겁니다. 삶과 죽음, 육체와 영혼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에, 정통 유대 사상에서는 일원론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놓고 보면 죽은 자에 대한 기도는 사실은 성서적으로 보면 삶과 죽음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존재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관점에서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칼빈이 비판하는 지점은 분명합니다. 사후 죽은 자의 기도를 통해서 그 죄 지은 자의 죄가 조금이라도 덜해지거나 이런 것이 결코 있을 수 없다. 그런 의미의 죽은 자를 위한 기도는 용납될 수 없다는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살아서 있는 내 가족이나 죽은 내 가족이나 하나님의 품 안에서 동일하게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죽은 자들 위한 기도가 그렇게 정죄받, 그러니까 제 혼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유럽의 기독교에서 장례 때 죽은 자의 기도를 하는 것도
이런 차원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본 조영기 목사 장례식 기도 중에 고인을 위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축도도 그랬고. 근데 이런 관점은 충분히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령 정확히 아까 그 순교자의 피가 오늘 우리에게 그들의 공로가 영향을 미친다 가듯이 바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훼손하는 데까지 조상이 나아간다면, 순교자가 나아간다면 그 부분은 노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죽은 자도 산 자도 모두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여전히 형제 자매요 부모와 자녀라고 생각을 한다면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네네, 질문입니다만 저기 네네, 어, 한 달 전에 몇 달 전에 이제 그 성도님 중에 불교 집안이고 혼자 믿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돌아가신 어머니가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였고 그래서 밀양까지 가서 제가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는데 돌아가신 어머니를 기도해 달라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나님 품에 있다고 기도를 하고 위로를 해드리고 또 그 가정에 무당인 큰형님이 또 무당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기도를 방해하는데도 특히 기도를 하고 왔고 이제 위로를 해드리고 왔는데 친구 전사가 예수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왜 하나님 품에 있다고 했냐 이렇게 질문하기도 이렇게 했었고 그래서 의리적으로 예수를 믿어야지 하늘나라 간다, 천국에 간다는 차원이 또 이제 진리로 맞는데 이제 그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 이 논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성도의 집사님을 위로하고 그분에게 또 신앙을 북돋아주고 힘 위해서 기도하는 그 차원하고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더라고요. 굉장히 어머니가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기도해 없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 그런 측면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어 계속 끝까지 고민하고 결국은 기도를 해서 위로해주고 나서 왔을 때 다시 많이 힘을 얻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제가 이제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이 이에 대해서 조금 오늘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구원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이라 그래도 그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가 부목사 시절이나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처음에는 권사님들이 이렇게 병 걸린 권사님들 입원해 있으면 가서 기도하면서 이제 오늘 내일 하는 분들인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거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면 무조건 왜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야지 가서 뭐 당신의 뜻대로 뭐 낫게 해주시려면 낫게 해주시고 말려면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어쨌거나 교회 교육 차원에서 위로하고 그 심령을 보듬어 주는 것이 정말 큰 일이거든요. 제가 옛날에 한국을 또 목회를 하던 데였는데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다. 그 권사님이 나는 혼자 계속 사시길래 나는 두 분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분이 평생 방랑 생활하면서 노름의 술의 여자예요. 그래서 거의 오늘 내일 하는 죽음 직전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이제 의탁하러 권사님하고 자녀들이 다 장성해 있죠. 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병원에서 정말 그때 그랬어요. 며칠 넘기기 힘들다.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교인들 다 가고 이제 목사들도 다 가서 기도를 했죠.
그럼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빨리 임종 예배를 드려야지 그러고 있는데 하루가 가고 한 주가 가고 두 주가 가고 막 하는데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없어요.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권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냐면 이 권사님이 참 천사표예요, 진짜. 근데 뭐냐면 목사님 어떡하죠? 안 죽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와서 기도해주고 난 다음에 회복이 되기 시작해서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두 달 넘게 이분이 살았어. 병원에서는 그때 내 기억에 한 주도 뭐 넘기기 힘들다 그랬는데 하여튼 뭐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가서 낫게 해주십시오. 권사님은 그 기도를 들으면서 괴로우셨겠죠. 너무너무 착한 분이에요. 3, 40년을 남편 나타나지도 않는 뒷발. 근데 죽기 직전에 나타나서 장례를 치러야 될 판인데, 권사님 입장에서 빨리 보내고 싶지 않겠어요? 목사 와가지고, 하나님, 낫게 해주시오. 막 이렇게 기도를 해내니까, 이 권사님이 속이 어떻겠어. 근데 실제로 그러고 갔는데, 남편 죽지를 않는 거예요. 환장할 일이죠, 뭐. 하여튼 뭐, 그랬던 일도. 우리 목사님들 목회하시다 보면은 뭐, 더, 예,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실 줄 압니다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또 관련해서 뭐 하실 말씀들 있으면 무슨 말씀이든 하셔도 좋습니다.